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어디에도 빈 방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오실 빈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정리하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기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보리시고 춥고 비천한 곳에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임하신 주님, 혹여 우리가 연말의 설렘과 바쁜 계획들로 예수님 거할 빈방이 없어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절기에 주님이 임하실 만한 인생, 가정, 기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빠르게 변화하여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떨뛰는 통화 가치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세상에 근심하고 모두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주여, 이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 땅이 평화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구유에 주님의 거룩한 몸을 누이신 것처럼 오늘 부족한 런던 은혜교회 모임 위에 임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두는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의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고 믿음의 결산을 하며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때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과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며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주님 뜻 가운데 품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만 생각하며 삶이 예배가 되어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여야 함이러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느니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맡겨진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언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무당에게 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처럼 어떤 신령한 사람에 의해서 미래에 일어날 비밀들을 미리 아는 것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미리 예자를 사용한 예언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고 맡을 예자를 사용한 예언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페듀호라고 하는 단어 또한 신이 맡겨놓은 것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이지 불가항력적인 미래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일을 어떻게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또한 각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이라 이해하면 설교자가 오늘 열심히 전달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성도들 또한 그 말들을 열심히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각 사람을 위해 예비된 복의 말씀들을 다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대의 몇 년간 예수전도단에서 풀타임 강사로 활동하면서 깊은 영성을 지닌 강사님들을 만났던 것이 참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DTX 학생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기도들 또한 단순히 미래에 대한 공수표를 던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맡겨진 말들을 전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본래의 가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는 방향을 제시해주며 자신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예언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맡겨진 말, 예언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의 중요한 기점마다 이러한 예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방문한 목자들은 들판에서 자신들이 본 환상을 전해 주었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군대가 어떤 사람을 위해 도열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 혹은 한 국가의 지도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웅장하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기에 이런 권위와 신분을
가진다는 것일까요? 17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말씀을 보니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의 내용에 대해 신비했지만 마리아는 그저 놀라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부모든 얼마든지 부모가 못 이룬 성공을 위해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기대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 누구에게 당하지 않고 힘을 가진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그날의 사건은 평생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러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가르쳤다는 말이 되겠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것을 상기해내고 이러한 가치를 따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의 존재가 되도록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의 장면이 또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하늘의 선포가 있어서인지 험난했던 공생의 수많은 오해와 음해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당위성과 가치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도 않으셨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 티가 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반응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보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말들은 예수님의 삶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이끄는 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경험, 신비로운 계기를 통해 영감을 얻은 것만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구체적인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와 관련된 응답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환상을 보고 그림을 보는 게 높은 수준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말로 알아듣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길을 물어볼 때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림으로 그려주고 링크를 보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넘어 이미 기록된 말씀을 자신의 삶을 위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의 유혹들을 받아치는 말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특수한 경험과 말들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귀의 달콤하고 설득력 있는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답변이 무르르듯 신속하고 단호했던 것은 그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공부하시고 암송하시며 삶에서 만나게 될 여러 종류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을 연습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치는 버릴 부위가 없다고 하던데 우리를 위해 이미 허락하신 성경 66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정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한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써보라고 하면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과 화해하기, 에베레스트 등반하기, 여행하기 등등을 쓸 테지만 시므온의 버킷리스트는 온통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긴 여정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 이 노인은 시뮬레이션을 하며 축복기도 때 해줄 단어들을 고르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2020년에 방영된 온라인 약국 닥 모리스사의 Take Care Yourself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는 성탄절 가족 모임에 손주를 들어 트리 위에 별을 달려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예언이 선포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훈련하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의 소식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준비하는 시므온처럼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봉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가장 귀한 것을 완전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가장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시려고 자기를 찢으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과 탐욕의 소문만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의 삶도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가며 욕 볼 때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견디고 이기며 이후의 삶을 부지런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허락된 한순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봉헌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앞에 런던 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자존심 세워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맡겨진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행사 안내드립니다. 24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지고요. 12월 31일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있고 이어서 11시에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